네, 오늘 새 생명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시간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성도가 붙들고 있는 약속,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 같아도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겁니다.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이에요. 성경은 그때 이 세상은 풀무불의 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용광로의 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지금도 아주 뜨겁게 불을 떼고 가신 그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비록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또 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건대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알 수 없지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 세상에서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약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 어떤 기관, 어떤 단체를 보십시오. 어디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가 있습니까? 뭐 학교에서 예수의 옛자 얘기 끝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만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것은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최후의 방어선이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이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어지간히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안 가도 내 자식들은 교회 갔다 오라고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 되지도 않지만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마치 유괴범 보듯이 그렇게 보고,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는 거의 뭐 세상에서는 무슨 악의 축, 악의 근원지처럼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 가운데는 그 뒤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도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그토록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했는지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무너지면 이 세상에 예수의 옛자 꺼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5주간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예요. 부름받은 성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의 태도라는 게 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마태복음 저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 몸에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각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뭐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또 갖고 있는 재주, 재능, 이 달란트들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만의 특별한 은사,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주신 대로, 각기 주신 재능대로 맡은 임무와 직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요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 또 어떤 사람은 의사로 각각 모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주특기라는 걸 봤거든요. 주특기. 그냥 군대에 가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병은 운전 연습시키고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병으로 쓰고, 또 사격을 잘하는 사람은요, 소총수, 총을 쏘게 시키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군대에도 취사병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줌마가 와서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행정병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각기 재능대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직책과 직무를 맡아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갈 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은 나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나의 부르심을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진짜 다니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부르심을 몰라요. 부르심을. 부르심을 알아야지 됩니다. 부르심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부르심을 모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기 멋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각자 맞는 재주와 맞는 재능을 주셔서 맞는 직무, 그 사람이 해야지 될 어떤 기능들을 각자 선물로 나눠주신 건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열정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교회에,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는 할 일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좋은 의미겠지만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사람이 없네 하면 자기가 또 그거 다 하고, 저것도 내가 해야지 되겠네, 저것도 내가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열정으로 다 하면, 그쵸?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오해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요리사로 불렀는데, 나는 정원사가 체질인가 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사가 하루 종일 정원에 가서 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하냐고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부르심을 모른 채 활동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맞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의 성도로 이 모양으로 부르신 게 누가 봐도 맞는데, 그 재능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주신 재능을, 그 선물을 덮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묵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전에는 그 재능을 오직 나의 영광, 내 만족, 내 성공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쓰임새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재능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나한테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해요. 근데 예수 믿고 갑자기 요리를 못하게 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그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지 그 주신 선물을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지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한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야. 알고 섬기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지 될 성도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가면요,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몸 가운데 뭐가 없대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각각의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한대요?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에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실상은, 분명히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세워가야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인데, 많은 교회의 실상이 어때요? 교회에 가면 교회가 더 싸워요. 그렇죠? 교회가 더 싸워요. 시시콜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삐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서로 같이 분명히 돌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서로 잘난 척하니라고. 그렇죠? 교회에도 서열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들이 섬기라고 주신 건데 서열 싸움이 돼서 얼마나 교회 서열이 또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인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명절 같은 때 되면 제가 집에서 살 때 보면 명절 같은 때 보면 쉬는 날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이제 안 갖고 가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면 하루 이틀만 안 갖고 가도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면 그 쓰레기 담는 그 통에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명절 지나고 났으니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부가 한 일주일만 쓰레기 수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까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딱 일주일만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방수, 그렇죠? 소방대원들 있잖아요. 막 불이랑 씨름하고. 그런데 그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너무 힘들어, 너무 귀한데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무슨 소방 장비랑 장갑 이런 것도 다 자기 사비로 사서 써야지 된다는 무슨 기사 보도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소방대원은 저런 거는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불 나면 불 누가 끕니까? 막 보면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막 몇 달째 안 꺼져가지고 막 옛날에 호주 미국 이런데 그냥 싹 다 멸종하는데 소방대원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건 없어도 되겠지, 저 정도는 없어도 되겠지,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일수록 하루 이틀만 없어도요 세상은요 완전 쓰레기장 되고요 완전히 마비됩니다. 지옥 돼버려요. 여러분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귀하고 중요하죠. 심장만, 눈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눈썹 하나도, 그렇죠? 속눈썹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뽑아버리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 속눈썹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운동할 때, 그렇죠? 땀이 여기 눈으로 다 들어가면 얼마나 따끔따끔 거립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정말 다 귀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참 귀해. 저분은 참 귀해. 저 청년은 참 귀해. 저 아이는 참 귀해. 저 어른은 참 귀해. 다 귀하죠. 남녀노소 다 귀합니다. 근데 나 혼자 잘난 척, 나 혼자 유세, 나 혼자 시기 질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이 재능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이 교회를 각 지체대로 섬기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유세 떨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주신 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재능을 나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더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겸손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각 지체지만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게 아프면 얘만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작은 거 세포 하나라도요, 아프거나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해서 얘가 오염돼 가지고 병들었다? 그러면요, 이 세포 하나 병든 게 손가락으로 가고 발가락으로 가고 손으로 가고 팔로 가고 발로 가고 다리로 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각 지체는 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 그래서 교회를 항상 몸이다, 지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교회를요, 생명이 아니라 무슨 조직, 공장, 사업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작은 거 하나, 그거 고장나면 괜찮아. 그거 띄워버리고 다른 걸로 그냥 다른 거 부품만 교체하면 되지. 생명이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따로 떼어놔가지고 뭐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까짓 건 뭐 하나쯤 없으면 어때? 그거 하나 뭐 병들면 어때? 그거 하나 그냥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그냥 고장나면 어때? 딴 거 많아. 그냥 빼. 갈아 끼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각 성도가 생명이 아니라, 각 지체가 아니라 그냥 각 부품인 거예요. 부품. 그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교회 생명 아니야. 교회 사업체야. 교회 공장이야. 찍어내는 거야. 안 되면 바꿔. 안 되면 갈아 껴.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아유 귀하다 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지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너희들은 맡은 자다. 뭔가를 너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조를 주셨다는 거는 뭔가를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그 맡은 자는 오직 뭐래요? 충성. 오직 충성.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시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맡은 기능이 있잖아요. 맡은 직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여러분, 부르심이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각 성도들을 부르세요. 한 몸 안에 각 지체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부르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이 부르심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적당이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맡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어영부영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정치꾼들이 무슨 뭐 명절이나 뭐 되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어느 날 한 번 얼굴 비치는 구경꾼들, 방관자, 나 하나쯤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에서 뭐 하나 맡겨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합니까? 그 일을.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인데 어영부영 그냥 듬성듬성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맡은 자는 반드시 충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충성.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를 소자. 부르셨다. 근데 소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소명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지 돼요? 사명이 돼야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소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명을 갖고 다 사명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소명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맡은 자야? 네가 소명이 있어? 그러면 사명으로 여겨. 충성해. 주님의 부르심에 성도는 사명으로 응답해야지 돼요. 사명으로. 여러분, 피를 흘려야지 됩니다. 교회는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유하고 안락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충신이 있었잖아요. 왜 그를 충성되라고 해요? 왜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충성된 장군. 왜 그를 충성되다고 합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불러들였을 때도 너 집에 가서 편하게 자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지금 내 부하들이, 내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 문 앞에서 쭈그리고 잤습니다. 나 혼자만 편할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영부영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충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영부영 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충성하셨어요.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아무런 피해나 아무런 손해나 아무런 핍박이나 고난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힘 하나도 안 들고, 나는 피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교회 다닐 거야, 천국 갈 거야, 그거면 됐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끝까지 충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심심수양하러 온 거 아닙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받았던 무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위로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긴 교육시설도 아니고 편의시설도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고, 교회는 이 전쟁의 전초기지예요. 최전방에 이제 교회뿐이 안 남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이라고요, 여러분. 여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쪽 편 상대 진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 사탄 편에서도요, 지금 전쟁아니라고요. 난리 법석이에요. 걔네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쪽도 피땀 흘려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마귀 술렁술렁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술렁술렁? 우리는 대충대충? 우리는 대강대강?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이 구원은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잘 나가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 사명자, 목숨을 거는 자들의 그 순교의 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세요. 정말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 맡은 자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아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나 하나만 편하면 됐지, 나 하나면 잘 되면 됐지 라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각종 은사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재능, 그 직무, 그 기능들을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발견하셨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 곳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전의 문지기도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에요. 귀한 겁니다. 저런 사람들만 소명이 있는 거지, 저런 사람들만 부르신 거지. 아니요, 여러분, 문지기도 부르심이에요. 주보 나눠주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주차 안내하는 것도 부르심이고요.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충성하는 은혜도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 소명을 사명으로 여기고 마지막 때를 추수하는 일꾼. 야,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추수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이제 마지막 때야, 가을이야, 다 곡식이 익었어. 근데 사명자가 없어, 맡은 자가 없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